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공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빛이 하나님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를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격하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김재우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여름도 때가 되니 스스로 물러나고 소술바람에 오곡들은 결실을 맺으며 대학밭 아래서 수고한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오늘 거룩한 생일, 우리의 의로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속은 자신을 위한 탐욕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해결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세상을 향한 근심은 사망에 이르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조국과 오스트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올바른 정책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부강시키며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겨 온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역하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뿌리를 내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도 항상 기쁨이 넘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재앙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셔서 전쟁도 멈추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동참치 못하는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예배와 말씀을 중요시하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서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복음의 어두운 무리들을 밝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은혜의 생수가 넘쳐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이 치유되며 값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눔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얻으시고 저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우리들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기쁘게 연락해 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어려운 이방 땅의 삶이 즐겁고 복되게 하시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정은혜 성도님께서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 바울의 로마 전도라는 제목으로 이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었으리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고 3개월간 겨울을 나고 이제 마침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비오 광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고 합니다. 아비오 광장이 로마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로마에서 약 53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영접하러 로마 교회 성도들이 멀리 지금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았는데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이제 편지의 마지막이 16장인데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울이 이미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여기 지금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성도들이 그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울을 맞이하러 왔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앞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담대한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로 오면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혹시 성도들이 자기를 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오고 있거든요. 또 그 당시 죄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체인을 손에 차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죄수예요. 그런 모습으로 갈 때에 성도들이 혹시 자기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적으로 좀 생각하면 아무리 사도라고 하지만 죄수의 몸으로 올 때 성도들이 좀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제 바울을 만난다는 자체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소수 종교였던 그런 그리스도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연약한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바울하고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하고는 달리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주 멀리 그렇게 바울을 영접하러 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또 신앙 때문에 혹시 현실적인 손해가 올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비록 내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지만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만남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적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론적으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믿음이 깊은 분,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앙이 얼마나 깊겠어요. 이런 분도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 하루는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꼭 모여서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질문하는 분 안 계시나요?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같이 공동체로 예배하고 끝나고 나면 또 같이 밥도 먹고 주간 중에 서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꼭 이래야 되는 것인가? 모인다는 자체가 벌써 힘이 들지요. 그 안에는 갈등도 있고 섬겨야 되고 의견도 다르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 청년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방에 난로가 있는데 그 난로에서 불 붙는 나무 하나를 꺼내서 옆으로 따로 치워 놔두면 어떻게 되겠나?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나? 물으니까 청년이 답하기를 금방 식어서 불이 꺼져 버리겠죠. 무디 목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네,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금방 식어버리고 만단에 성도가 함께 모일 때에 거기에 신앙의 불이 붙고 뜨거워질 수 있다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예화인가요? 너무나 참 상식적인 얘기가 아닐까요? 나무 불 붙는데 그걸 놔둬야지, 거기서 하나만 끄집어내 가지고 옆에 놔두면 금방 꺼져 버리죠.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할 때 거기에 신앙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성도의 교제가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모이시고 또 교제도 잘 하시더라고요.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뭐 교제하는 거 보면 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제 뭐 앞으로 어디 또 같이 간다 그러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즐거워요. 여러분 만나는 게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사람과의 만남이 어려워지고 또 신앙 공동체 교제도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상 예배라고 하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영상 예배는 사실 예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배의 보조 수단은 되죠. 정 어려우면 그렇죠? 영상으로라도 드리면 훨씬 낫죠. 안 드리는 것보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빠져 있죠.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이는 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함께 모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도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그냥 세상적으로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적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면서 로마에 도착한 것이에요. 또 로마에 도착했는데 감옥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당한 혜택을 누리면서 로마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뭐 아직까지 사실은 죄가 확정된 죄수가 아니죠. 이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또 배를 타고 이제 올 때에 바울이 아니면 사실 뭐 다 죽었죠. 그 276명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한 혜택을 주어서 바울은 자기 그 셋집을 얻었어요. 새는 또 누가 다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러한 죄수는 24시간 감시 대상이었대요. 그래서 군인 한 사람이 6시간씩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바울의 한 손과 군인의 한 손을 체인으로 쇠사슬로 같이 묶는 거예요. 이게 뭐 감옥이죠. 여기도 감옥이에요. 가택연금보다 좀 훨씬 심한. 그래서 군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군사들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하고 묶여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래도 바울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분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울의 로마 감옥. 바울이 나중에 이제 2년 후에 석방됐다가 또 한 2, 3년에 다시 한번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1차 감옥 생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는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집에 있으면서 바울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곧 이제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먼저 관심사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데 바울은 어디 가든지 우선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 조국을 사랑했는지 알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도 우리 조국을 사랑할 수 있거나 합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해야 돼요. 저는 제 마음에는 항상 세계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선순위는 내 민족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동족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어느 말씀이 마음에 참 깊이 와닿았냐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랬어요. 야, 이 성경 공부가 아침 몇 시에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0시간 정도 최소한 그냥 한 자리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체인까지 묶였으니까 참 불편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대단하고, 거기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대단해요. 그들이 뭐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요즘 현대는 이러기가 어렵죠. 다 자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아침 한 9시부터 저녁 한 7시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죠.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되나요? 부담이 되나요? 하여튼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흥한 교회가 돼요.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1907년 한 100년 넘었죠.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부흥 운동이 아니라 대부흥 운동. 우리나라가 그냥 성령으로 뒤집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 몇 주, 어떤 교회는 몇 달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알려졌는지 전국 각처에서 평양까지 이 말씀을 공부하러 왔어요. 그때 역사를 기록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보찜지고 거기에 먹을 거 싸들고, 그 당시 무슨 차가 있기를 해 뭐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서, 한참을 얼마나 걸었는지 걸어서 평양에 와서 거기 부흥에 참여해가지고 말씀 공부하면서 회개하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을에 가서 경남, 호남 할 거 없이 거기 가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한국교회 전통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사모하고 공부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배웠던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을 잘 이어받고 우리들도 되살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바울 사도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 사도가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알 듯 모를 듯,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 보면 때로는 천국이라고도 나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의 비슷한 뜻이겠죠.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물론 뭐 다윗이나 이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야말로 복되고 또 소망이 충만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 그래도 모르겠죠, 잘. 영적이니까 잘 모르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렇죠? 성령이 존재하잖아요. 영이시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존재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정치적인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눈에 보이는 틀로 하나님이 언제 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지역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있다.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좀 길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고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이유는, 은혜로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살았고, 또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의 영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됐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예배당에 다 앉아 있는데 우리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몸이 썩어질 몸 그대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도 구속을 받는다. 구속받는다는 의미 아시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다면 여러분의 영이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죽어서 천국을 가지만 사실은 그러나 이미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시작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 누리고 계세요? 목사님은 천국을 아주 많이 누리시나요? 예, 누리다가 못 누리다가 육신이 있어가지고 못 누리다가 못 누리다가 그렇지만 분명한 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이 시작됐음을 믿어요. 그리고 더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지요. 예? 여러분 날마다 천국 생활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먹고 마시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을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 희락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편의상 감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한 손은 군인에게 묶여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지만은 바울의 영은, 바울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천국 생활을 이 감옥 안에서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제 앳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옥중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봤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뭐 그렇게 기쁠 일이 있다고. 그 불편한 생활.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서 천국이 계속 늘어가고 있으니까 천국을 맛보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천국을 맛볼 때에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천국.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에 관한 것, 예수에 대하여.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유의할 점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 얘기가 많고, 근데 구약은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어디에서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철학책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엔 도덕도 당연히 있죠. 철학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양서적은 더욱도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간에 항상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것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당연하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해도 다 믿는 것은 아니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지만 이사야서를 바울이 인용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할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가 너무 없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씨가 떨어집니까? 어떤 씨는 그냥 길가에 열매가 안 맺어요. 어떤 씨는 돌짝바닥에 돌 위에 당연히 열매가 안 맺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그것도 열매가 맺는 듯 했는데 안 맺어요.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몇 배 맺었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8절에 말씀하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른 세 땅에 떨어진 건 열매를 전혀 못 맺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땅에 4분의 3 열매 안 맺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까지도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열매 맺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해 보시고 권해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믿겠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한국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잘 안 믿죠. 근데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다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혼자 시작했고 제자 12명이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오늘날은 어쨌든 뭐 좀 형식적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었고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에 이제 반응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낙심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이방인 선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동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낭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난 내 동족을 너무 사랑해서 유대인이 다 믿을 때까지는 난 이방인 선교 안 할래 라고 했다면 어떻게 느꼈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 다 안 믿었고 아직 우리에게도 복음이 안 왔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역사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루어 갑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심지어는 황제 집안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빌립보서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이 시기에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체인에 묶여 있는 그 상황인데 가이사는 황제거든요. 황제 집안 사람들 중에도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로마 제국의 중심부가 복음으로 서서히 흔들려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종종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좀 교회 시설이 더 좋았으면 더 전도가 잘 될 텐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뭐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크게 하나님의 나라 전체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바울은 어디 있는데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거기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중심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들, 이런 것을 써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한 손 묶여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환경을 절대로 탓하면 안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재정을 탓하기도 하고 혹은 이 시대를 탓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도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묶을 수가 없어요. 묶으려고 할수록 이 복음은 더욱더 능력 있게 온 세계에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복음을 묶어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셋집에 머물면서 나갈 수는 없었지만 부자유하니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다 기꺼이 환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성격이 괴팍하든 아니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도 간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편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 영접했다는 이 표현에는 바울의 과거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사도행전 9장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죠.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보니까 누구도 가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 많이 가리시나요? 목사님은요? 저 조금 가려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몰라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리셨다. 한국말 참 어렵죠. 가렸다. 그럼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누구일지라도 복음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가 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담대함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수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죄수의 몸이지만은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먼저 경험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정말 구원받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시 말하면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다. 이걸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직접 약을 써봤는데 약이 그냥 너무 이게 아주 좋으네. 단번에 그냥 병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안전하나요? 나만 먹고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야. 먹어봐. 막 그러지 않겠어요? 복음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천국을 얻은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말 이 복음이야말로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는 하나님의 명약, 구원의 약인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을 끝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결말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열린 결말, 닫힌 결말이 아니라 딱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내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열린 결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의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바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사도행전을 써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치면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읽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정, 이것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쇠사슬에 묶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되어 갔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이 과정을 그저 지나치는 우리가 아니라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의 열정을 이어받아서 우리들도 날마다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자신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